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 이 세 장에서는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의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한 장입니다. 13, 14, 15. 그런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불순종했느냐를 부각을 시켜줍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13장, 14장, 15장에서 사울 왕의 불순종을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왜 이 사울의 불순종을 강조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13장, 14장, 15장에서 사울의 불순종을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장에서는 사울 왕이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사울 왕이 대신 드려버리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잘못된 거죠. 14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었는데 전세가 사울에게 유리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묻는 것은 중단하고 이제 물을 필요 없다.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이기니까 묻는 거 중단하라.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소개되고 있냐면 아말렉 군과 전쟁하는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을 하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사울이 하는 그 순종을 보면은 그거는 모양은 순종인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순종한다고 순종을 하였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순종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왜 순종이 아니고 그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냐 하면은 사울이 순종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말렉을 모두 진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공격을 해서 아말렉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들을 모두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에 들어가서 모든 숨쉬는 것은 다 진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인 21만 명을 모읍니다. 21만 명을 모아서 그 군인들과 함께 이 아말렉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에서 크게 이기죠. 아말렉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축 중에서 별로 볼품없는 거, 힘이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병든 거, 마른 거, 못생긴 거, 이런 거는 다 없앴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가축 중에서 살지고 보기 좋고 상품 가치가 나가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러한 동물들은 따로 남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왜 그랬습니까? 그 자기가 가지려고 그랬던 거죠. 이게 바로 사울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볼 때에 좋은 것은 따로 남겨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한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했죠. 그래서 아말렉하고 전쟁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죠.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한 것 같지만 사울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없애라고 했는데 자기가 볼 때에 괜찮은 짐승들은 다 남겨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없는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마만큼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인데 내가 보니까 그만큼은 좀 그렇고 내가 요만큼만 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쪽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기는 맞지만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쪽 방향이 더 나에게 유리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쪽 자르고 저쪽 자르고 이쪽 잘라가지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순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도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죠.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75세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25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5년 만에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여가지고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중간중간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서 이삭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갈 때 종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이삭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을 깨달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자기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이러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셨어요. 참 들어서는 안 될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다. 참 안타깝다. 사울이 왕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사울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로 부르짖으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양들 울음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왕이요, 이 울음소리가 이게 뭡니까? 이거 아말렉 전쟁, 하나님께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라고 해서 내가 전쟁을 했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것은 너무 귀한 것이라 내가 따로 남겨뒀습니다.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따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전하냐면
왕이여, 당신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거 생각 안 납니까? 당신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거 잊어버렸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이 겸손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라고,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냐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비 뽑기 해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제비가 뽑혔을 때 사울은 숨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냐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그 겸손한 그 마음을 보시고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거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았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울 왕이 겸손했기 때문에 뽑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이 착한 마음이었고, 좋은 마음이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실력 있는 사람에게 일 맡기시는 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실력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을 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배경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세웠느냐?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겸손한 거 잃어버렸습니까?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은 거 그거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겸손한가? 나는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인가? 겸손이 뭡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스스로 낮추었던 그때의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겸손은 뭐냐면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옥토밭과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떠한 마음을 또 잃어버렸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가축은 다 없애라고 하셨습니까? 불살라 없애든지 죽여서 없애든지 하여튼 그거는 남겨두지 말고 모두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남겨뒀어요. 자기가 봤을 때 괜찮은 거, 좋아 보이는 거, 감 나가는 거, 기름진 거, 살진 거,
그런 거는 따로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라고 말은 하였지만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걸 왜 남겨뒀느냐? 자기가 가지려고 남겨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사울이 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다 그랬습니다. 탈취.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했습니까? 태우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습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없애가지고 그냥 없애고 그냥 땅에 묻어서 그냥 없애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사울 너는 거기에 손대지 말고 이거를 다 불태워서, 이거는 뭐냐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남겨뒀다 이거예요. 일부분을 남겨뒀어요. 남겨두면서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다 했지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옥합을.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옥합이 얼마나 비싼 건데 저거를 예수님에게 다 갖다 붓냐? 왜 저렇게 허비하냐? 왜 저렇게 낭비하냐?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거를 저렇게 쓰지 말고 저거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는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돈 맡은 자라, 저가 그 돈을 자기가 취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그가 생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였지만은 그의 본심은 도둑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탈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지금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초대 왕.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든 땅을 사울이 다 관할을 해야 될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모든 그런 소유들, 재산들, 이런 것들을 사울이 다 관장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 사울의 것은 아니지만 사울의 권한 안에, 그 당시에는 사울의 모든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 권세, 그 영광, 그 명예, 이 축복, 이거 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건데 사울이 그거를 못 본 거예요. 사울이 그걸 못 봤다는 것은 사울이 그것을 못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초대왕이 되어가지고 초대왕이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복을 사울에게 다 주셨는데 사울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거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까지 아말렉 전쟁에서 얻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 가축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에 그냥 연연해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을 하고 속으로는 그것을 자기가 또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탈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 사울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복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복이 있다면은, 그것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은 함께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회개를.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거 왜 거기다가 남겨뒀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내가 그 순간에 잘못 생각했다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고, 내 죄를 깨달았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회개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회개가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도 안 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은혜예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실수한 사람이 되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고, 내 점수가 인생에서 깎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은혜예요.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세요. 회개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겨주셔요. 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왜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따로 준비했다라는데 얼마나 정성이 좋아요. 그 마음이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한 건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말은 좋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말은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이 말을 딱 띄워놓고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하죠,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부모님이 내가 신앙생활 갖는 거 너무나 힘들어 하신다. 그래서 나는 당분간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사울 왕의 이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권세 있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지금 사울 당신이 생각하는 그 제사, 당신이 생각하는 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제물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던 그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당신은 꼭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점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당신은 지금 점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레벨의 죄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실망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끝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울왕, 당신은 끝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습니다. 얼마만큼 붙잡았느냐? 옷이 찢어졌대요.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헌시작처럼 버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버렸습니다. 당신의 왕의 자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왕의 자리는 당신의 이웃에게 넘어갈 겁니다. 그 이웃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옷을 붙잡고 막 매달립니다. 사무엘 선지자 옷이 다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같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좀 높여주세요. 정신 못 차린 거죠 아직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겸손한 자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로 내가 작정하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같이 한번 드립시다.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세요. 그래도 현찰을 파네.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를 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세요. 나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권세자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내가 하였던 모든 실수를 다 덮어주시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냐? 회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받은 최고의 왕이 바로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실수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실수가 전혀 없는 완벽한 다윗의 흠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느냐? 그거는 아니죠. 다윗도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가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 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의 왕의 자리가 흔들릴지도 모르고 자기가 정말로 모든 만민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여지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눈보다 희어지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수천 년이 흘렀지만은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다윗의 그 높은 그 신앙과 그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회개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사람. 회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다윗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바울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다 주셨잖아요. 회개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영적으로 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초대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왕이었어요. 사울이 왜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할까? 하나님이 후회스럽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회개를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에게로. 그 촛대가 다윗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 필그림교 안에 하나님의 촛대가 영원토록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회개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손과 발을 매일 닦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 겸손과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